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처음 화면이 바뀌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김순동 장로님이 예배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성가대 찬양하는 거를 바뀐 다음에 처음 봤거든요. 스크린이 있을 때는 가려져 있었는데 뻥 뚫려져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 오늘 또 경험하는 새로운 경험이 또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시작하면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무엇이 잘 이루어지냐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집니다. 시작하는 것이 마지막에 잘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주로 주인공이 결자해지한다 그러죠. 자기가 벌렸던 일을 스스로 마무리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걸 보다가 조금 찝찝하게 나오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결론이 그건 왜 그러냐면 사건이 터지는데 사실 사건이 하나만 가져가지 않아요. 1번, 2번, 3번, 4번 사건이 가고 3번, 4번, 2번, 1번 뭐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데, 어떤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을 때에, 어떤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왠지 개운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데요. 아주 예전에 쓰여졌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문학작품이라고 하면 이렇게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학작품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맨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넌센스 퀴즈라고 해서 성경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여기에 정답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넌센스 퀴즈라고 그랬잖아요. 태맨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해서 태로 시작했고 아멘으로 끝나서 태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어디랑 수미상관을 이루냐면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과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 이 세계가 시작된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드셨고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창세기의 시작점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마무리되는 거죠. 이 요한복음 2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시는데 맑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고요. 어린 양의 보좌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7월 마지막 주에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것을 살린다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같은 맥으로 정해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 생명수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2절 말씀해 보니까 만국을 치료하고 있더라,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단어,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선교 신학이 있는데요. 미시오 데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선교와 비교가 되는 선교 정책입니다. 교회의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가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것이냐? 교회의 선교는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선교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 와야 되고 몇 명이 전도되어서 몇 명이 늘어나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이 80석이지만 나중에는 800석으로 8000석으로 지어가면 이게 바로 교회의 선교.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선교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교회의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럼 미시오데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에 와도 좋고 아니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도 좋아요. 우리의 목적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선교의 목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행사 때 많은 아이들을 초대하고 초청하잖아요. 믿지 않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교가 실패한 것이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당, 그 예배당이 어느 예배당이든 그 예배당에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충실히 감당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선교 정책이 이 하나님의 선교 정책인데 이 하나님의 선교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두었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 보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선교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어서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선교 정책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교 정책이 뭐냐면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절을 지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는 어디에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노라.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우리가 명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원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깨어진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방법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녹색교회 운동이 무슨 녹색연합에서 하고 있는 환경운동이랑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환경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보호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그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강 좌우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12가지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에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다 만드신 다음에 그 가운데 무엇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가운데에 무엇을 두셨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를 두셨어요. 선악과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이름을 굳이 붙이자 그러면 저는 생명나무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선과 악을 구별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고 없고가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돼야 돼요? 수미상관을 맞추려면 선악과가 깨어졌으니 선악과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무엇이 회복된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가 그 생명수 양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태초에 인간이 저질렀던 죄를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시켜 가는 방법으로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 가에 생명나무를 두고 그 나무에 12개의 가지를 두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12개는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입니다. 12를 상징할 때마다 항상 한 사람의 하나의 이야기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이 12지파로 나눠져서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12제자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12가지는 하나가 세상을 향해서 뻗어져 나아가는 아주 상징적인 단어로 오늘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잖아요. 모든 단어가 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수가 옆에 있는 나무들을 회복시켜감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회복된다. 결국은 우리가 따먹었던 그 원죄를 저질렀던 불순종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임받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나무 12가지를 통해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기 시작한대요. 되돌려 놓기 시작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임에 저 사람이 왔더니 모임의 성격이 달라졌네. 우리 모임이 모였으면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욕하고 안 좋은 이야기가 가고 경쟁했던 이 모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변했네.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고 변하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됐네. 이러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누구요? 그리스도인이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교회가 이 자리에 있었더니 이 땅이 바뀌고 이 지역이 변했네. 그러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사람이 많이 와서 복된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 나감을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국을 치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주고 약을 먹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로워졌다, 어머 나 괜찮아졌어요, 새로워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만국을 치유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국을 치유하는 것이고 생명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수가 지나가면서 치유함을 받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돼요? 3절 말씀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저주가 없고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이야기했던 생명수가 시작됐던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동행한다, 함께한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달과 7월달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저는 그게 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가 돼서 복이 아니고요. 막 건강해져서 복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4절 말씀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가정예배서를 가져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가정예배를 안 드리셨겠지요. 거기에 보면은 설교문을 쓰면서 그런 기도문을 썼어요. 그 설교문을 그렇게 썼어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감사입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누르셔야 들어오잖아요. 1층, 2층 다 비밀번호 눌러야 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늘문을 여는 꿈이 있는 교회고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받은 베드로와 같이 하늘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열쇠였다면 이제는 이것이 비밀번호로 바뀌었는데 그 비밀번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감사인 거예요. 제가 올해는 남은 기간 동안 내년에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준비했고 내년 1월 달부터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쭉 잡다 보니까 한가위 주일이라서 감사라는 비밀번호를 찾았는데 사실 비밀번호의 첫 번째 자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비밀번호의 첫 번째 자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이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것의 시작점입니다. 비밀번호가 1, 2, 3, 4라고 했을 때 순서대로 1번부터 눌러야 그 번호가 열려요. 순서가 틀어지면은 번호가 안 열립니다. 1번부터 눌러야 돼요. 4번부터 누른다고 4가지 숫자를 한 번씩 누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도 맞아야 그 비밀번호가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밀번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이 예배 안에는요 생수의 강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고요, 이 예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드리는 물질에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그 다음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남이 없으면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오늘 4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주님과 붙잡고 씨름하는 일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밤새 씨름을 했던 것처럼 자기의 환도뼈를 내어주면서 다리를 절뚝일 망정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밤새 노력했던 것처럼, 그래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일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우리는 빛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어둠과 빛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누구로 바뀌어 있어요? 빛의 자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무슨 삶을 살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가끔 많아요. 요즘 영화들 가운데 그 이단 관련된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기존의 종교를 그대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잘 아는 한 이단은 참 어머님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루 페어런트 참 부모님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단을 이야기할 때 요즘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새 하늘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란 표현 쓰면 기독교 교계에 이렇게 민원 들어오고 이러니까 새 하늘님 뭐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교리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이게 이단으로 인해서 오염돼 버렸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표현하면 신천지인데 이게 이단으로 인해서 오염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이단 이름 때문에 오염돼 버렸어요. 좋은 이름들은 다 그 사람들이 갖다 쓰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우리가 정확하게 보시자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명수를 받은 사람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를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생명수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 생명수는 길 가운데로 흘러서 생명나무에게 그 생명수를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12가지, 12개는 뭐라 그랬어요? 상징의 언어로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간다고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돼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고 예수님의 말씀이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간 것처럼 세상으로 뻗어나간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 생명나무가 무엇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여야 돼요. 생명샘이 무엇이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에서 생명샘이 흘러나오고 이 교회에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서 해 나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알고 그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펼쳐져서 우리가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창조절 5번째 주일이면서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창조절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많은 가족들을 만나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 모여있는 곳에 가서 빛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역할을 감당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모이는 모임 가운데, 그리고 이번 주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에 생명샘을 오늘 예배당에서 받아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며 그들을 치료하며 회복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